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뤄져 있던 저희를 찾아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모든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새롭게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영육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모든 재앙에서 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준비해 주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중한 죄지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1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부터 12장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려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기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환자가 우리나라는 많이 줄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사이에 갑자기 환자 수가 많아져서 좀 긴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이는 수도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뭐 크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멀지 않아서 질병이 끝나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우리가 교제도 하고 마음껏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내리는 재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확진 환자가 20만 명이 넘더라지 않습니까? 전 세계 곳곳에 점점 더 이 질병이 아주 만연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피크가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이제 11장에서 12장 사이에 이제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또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죄인들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계획까지 쭉쭉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그 다음 말씀이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많은 말씀, 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이제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것은 물론 이제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신 아주 정겨운 그러한 표현입니다.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많은 말씀을 다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고 그 앞에 11장 35절 말씀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대접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타락된 죄인이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해서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받을 운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셨죠. 이제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먼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알아야 되고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시편 교독할 때에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후에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제 어떻게 보답해야 될 것이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주님께 뭘 드리고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빚을 져서 우리에게 갚으실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에 그에게 세세대로 있으리로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주님. 주님은 창조주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의 피조물이고 그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호흡을 하고 살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라는 말은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말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님이 만드셔서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것이다 그거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대로 있으려다. 아멘. 자, 여기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구원받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바울 사도는 간절히 이제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권고하는 게 있습니다. 명령이 아니고 권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무슨 독재자가 명령을 하고 그리고 그게 굴복하는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무엇으로 보답할지 모르면 그것도 안 됩니다. 보답해야 되겠는데 도무지 보답할 길이 없다면 그것도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엄청난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받았거들랑 내가 말하는 것 좀 들어라 그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무 자격 없는데
죽을 죄를 지었는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라는 말씀이나 불쌍히 여기는 말씀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을 때, 우리의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자식들이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했잖아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게 자비입니다. 자비.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거들랑, 불쌍히 받아서 영원히 구원을 받았거들랑 내 말 좀 들어봐라 그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제사함 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대응을 하지 않는 사람, 보답하지 않는 사람,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자비하심 받았거들랑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권하는 말을, 명령이 아니라 공고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바울 사도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살아있는 그 몸 있잖아요. 몸.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이제 몸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몸이 어느 날 뭐 어떻게 생명이 딱 끝나면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구원받은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 사도 자신은 구원받자마자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해 들었어요. 자기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주고 만왕의 왕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있나.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선동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모조리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졌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를 핍박하는, 대적하는, 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무조건 꼬꾸러뜨리가 해가지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위대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지옥 미창에 들어갈 죄인이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해서 사도로 삼으셨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가고 주님을 가장 본받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살다 주를 위해서 죽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지 않습니까? 그 바울 사도는 자기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실을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내 것을 가지고 드린 게 아니고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 받겠느냐.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사형선고를 받고 수치와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드리라는 것은 내 것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것답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만물이 죄의 것이고 그리고 그 만물 중에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가장 타락된 것이 사람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 같은 그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자,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겠어요. 제사장. 자, 이제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나 봉사한다는 말이나 섬긴다는 말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먼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귀한 그 신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종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먼저 들어가셨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장, 그중에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연합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또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머릿돌이고 우리는 산돌같이 예수님께 붙어서 신령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전이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제사장이고, 또 우리 몸이 또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또 제사장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라 그랬죠. 히브리서 7장에 예수님은 유다지파에서 나신 게 분명하다. 율법에 유다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레위지파에 속하지 않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나타났다. 이것은 이제는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 그것은 율법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그 능력을 쫓아서 제사장된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신령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거 심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신분이라는 것은 책임이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신령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제사장이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무엇을 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한 마리 양처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한 마리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 자기 몸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화목제물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해서 예수님이 그 원수된 그 자리에서 대신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
이제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이제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제물이 뭐냐? 자기 몸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도 드리라. 자,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욥기 41장 11절에 보면은 누가 먼저 내게 주고 갚게 할 거냐 로마서에 있는 11장 3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기 35장 7절 8절 보면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네 손에서 뭘 받으시겠느냐. 네 의는 너 같은 사람이나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뭐 착한 일 하고 막 열심히 뭐 하고 돈도 바치고 뭐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고 좋아하실 줄 알지만 사실은요,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아무리 의로워도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과 같은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너 같은 죄인들에게나 유익한 것이지 거룩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줄 아느냐. 인간의 그 선행은 하나의 위선입니다. 거짓 착한치 않은 거예요. 마음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죄인이 하나님 멀리 떠난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이 죄인에게 뭘 받으시겠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래 우리의 몸이 땅에 살아있어요. 그죠? 이제 신앙생활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것만 남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잠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몸은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렇죠. 그런데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지 나를 부모가 만들었습니까? 무슨 재주로 만들어요? 육신도 시편 139편에 있는 대로 어머니 태에서 나를 조직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그 안에 영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이제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몸을 내한테 맡긴 거예요. 이제. 이거 굉장합니다. 이 몸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예수님은 피로 값주고 사셨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이 몸을 이제 관리하셔요.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 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제. 성령이 계시니까 성전이에요. 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어디 있어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 자, 구원받은 후에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쓰리꾼이 말이죠. 이제 저도 그렇게 쓰리를 한번 당해봤는데요. 예. 열차에서 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제 창문 옆에다 걸어놨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옷을 벗어가 그 위에 또 탁 걸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먼저 겉옷을 가지고 내렸어요. 나도 좀 이따 내렸죠. 보니까 지갑이 없어. 그 사람이 내 옷 위에다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주머니에 만지는 것처럼 하면서 내 주머니에 지갑을 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막 당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속겠죠. 만일 내 주머니에 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딱 잡았어요. 여보세요, 왜 남의 주머니에 그 빼내? 아차, 미안합니다. 내 주머니인 줄 알고. 이 도둑이 뭐가 도둑이에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건 원래 내 거고. 남의 것인지 자기 것인지 분별을 못하고 전부 자기 것인 줄 아는 사람이 그게 도둑이잖아요.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내 것을 돌질했느니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질합니까? 11조와 헌물이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 헌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 아가니가 여리고성에 점령했을 때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점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자기 그 장막 안에다 숨겨놨어요. 금하고 은하고 뭐 신할산 외투하고 뭐 탐이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너희 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 저주받은 물건을 제하기 전에는 같이 하지 않을 거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감추면 그것이 저주받은 물건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것으로 드려야 돼요. 예.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 모든 보물을 다 바쳤습니다. 백성들도 바쳤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건 주님의 손에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확실해요. 스스로 그걸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 손주로 알고 하나님 것답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줄 알고 감춰놓으면 그거 저주받은 물건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드린다는 말은 내가 뭘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것답게, 예, 하나님 것답게 사용해야 돼요. 그걸. 내 몸도 내 영혼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젊음도 내 재능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의 것이에요. 예. 주님의 것을 주님 것답게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삭선 사망이라고 하셨잖아요. 자,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이미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값으로 팔렸어요. 죄삭선 사망이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잡혀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잠언 22장 7절에 보면은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쓰다가 그걸 못 갚으면은 종으로 팔려가야 돼요.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못 갚았기 때문에 그 빚진 값으로 그 사람의 종이 돼요. 그리고 종으로 잡혀가면은 팔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난 자식도 종이에요. 옛날에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그 노예 자식도 노예예요. 역시 주인의 것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됐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죄인이 됐고 죄를 지었고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쇠고랑이 끌려가지고 노예가 끌려가듯이 지옥으로 끌려갈 뻔했는데 그걸 이제 해방시키려면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값으로 지금 죄의 종이 돼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끌려가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면은 그냥은 안 되죠.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8절에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속은 대신 갚아서 이제 건지는 게 구속이에요. 구속된 것은 어린양 금같이 없이 일 보배로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어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 죄값을 지불했어요. 거기서 우리를 구속해 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사. 주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속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속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속전으로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주셨다. 속전이라는 것은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게 속전이에요. 속전. 돈전자죠. 속하는 돈.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피로 구속, 거기서 건지받았다면 구속은 대신 갚아서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는 우리가 살아가서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장이 되게 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같은 얘기입니다. 피로 사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우리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림 바 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내 거냐고요, 이게.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나의 영혼도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몸도 주님의 피로 사신 거예요. 예? 구약시대 그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단에 그 흘린 피를 오른 귀에다가 바르고 오른손 엄지발가락에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바른다 그래요. 그 왜 발라요? 귀, 손, 발에다가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 사람은 피로 산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제사장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기름, 그냥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를 발랐어요. 귀에다가 피를 바른다는 것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손도 발도 피로 이제 피를 바른 거예요. 피로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손으로 발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예?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우선 알아야 돼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는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지만은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지만은 이게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종은요, 자기 계획과 자기 욕망, 자기 이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주인이 값주고 샀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주인을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불쌍히 여기는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 지옥과 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갚지 않는 것이 배은망덕이에요. 큰 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바울사도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나를 강권하시다. 사랑이 나를 붙잡고 간다. 저는 전에는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마귀에게 끌려갔지만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내가 사로잡혀 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듯.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우리 몸이 제물이에요. 제물.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구약시대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죽여서 제사 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잡아 제사하는 것은 당장에 되는 거예요. 단번에.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산 제사입니다. 네? 그것이 산 제사고 영적 예배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자발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깨끗해야 되죠. 레위기 22장 20절에 보면은 무릇 흠 있는 것이나 그런 것은 드리지 말 것은 그건 연락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흠이 있다든지 깨끗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말라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게 드리고도 나를 멸시하는 게 아니냐?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것을 내게 드리느냐? 그걸 총독에게 줘봐라. 총독도 안 받을 텐데. 그런 거 다시 가져오지 마.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뻔뻔스럽게는 절대 회개 안 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우리는 아버지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요. 그러니까 아들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제사장,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제사장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생활이 깨끗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 드릴 수 없어요. 더러운 떡을 드리고 저런 거, 묻는 거, 병든 걸 드리면은 하나님 멸시하는 거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장들아. 자, 제장은 제장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야 되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서 되겠어요? 예?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부가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절름발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죄가 있으면 병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눈먼 겁니다. 그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자, 제장은 법궤를 메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기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스스로 자신을 정결케 할지어다. 깨끗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이 세상 사람들 부정한 사람에게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기를 깨끗게 하자. 우리가 지옥 갈까봐 두려움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만은 죄까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깨끗게 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번제물에는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첫째, 그 다음에 잡아요. 잡다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껍질을 벗겨요. 각을 뜨는 것은 딱 자르는 거예요. 반으로 딱 쪼개요. 제단의 불 위에 올려서 다 태워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깨끗한 제물로, 그리고 양을 잡듯이 뭘 잡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육신의 소욕,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몸속에 있는 죄의 지체를 죽여라 그랬잖아요. 내 속에 있는 죄,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할 뿐 아니라 나도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받을 때 뭐예요 그게? 형식입니까? 아니에요.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거잖아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 세상에 속한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가끔 꿈틀거리잖아요. 그래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 불순종하려고 하는 육체에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은 끝까지 이 영혼을 거스려서 성령을 거스려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야 돼. 이걸 죽여야 돼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모든 죄에 대한 소욕들을 욕망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죽여야 돼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의 백세에 난 아들 독자 이삭.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다 늙은 자기 아내나 자기 생명보다도 이삭은 자기 전부예요. 지금 한참 이쁘게 한 14살쯤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걸 바쳐라. 모래산에 가서 잡아서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났어요. 가자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었어. 3일 길은 십자가예요. 이삭에게다 장작을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에 장작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전에도 제사인데 그때는 양이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양이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 장작을 짊어져서 모리아산으로 끌고 올라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에게다 십자가를 지어서 갈보리 산으로 끌고 가는 거나 무엇이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 거라.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진다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안 물었어요. 그건 약속대로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것뿐이다.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말씀처럼 어쨌든 아브라함 그 이삭을 바칠 때 그 괴로움이 연극이 아니에요. 그는 칼을 들고 막 양 잡듯이 잡으려고 했어요. 1초만 더 했으면 찔렀을 거예요.
하나님 말리지 마이소이. 찌릅니다. 됐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두 번이나 아브라함아 스톱! 됐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나를 사랑하는 줄, 순종하는 걸 알았다.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것까지 바쳤습니다. 우리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려면 자기를 죽어야 돼요. 거기에는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하시는 것은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매니 고난은 환난은 잠깐이에요.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 건너편에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요.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영원한 영광을 얻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육신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고난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고난을 싫어하고 편안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부채질하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따라가겠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날마다 나를 십자가 지고 좇을 것이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 거예요. 제사 드린다는 것은 잡는 거예요. 잡아 죽여요. 그럼 껍질을 벗겨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제단 위에 성령의 불 위에 나를 바치면은 나를 하나님이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쾌락을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아십니까? 바울사도, 베드로,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 누가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은요, 주님과 연합해서 제사장이 됐는데,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주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나도 생각하고, 주님이 말하신 것처럼 나도 말해야 되고,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나도 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도 원하고.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과 같이. 예.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한 사람으로서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잖아요. 아주 바짝 따라갔어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바울의 육체를 통해서 재현된 거예요. 본받으라는 것은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응? 그런데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산제사 드리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요구하시든지 말든지 우리는 싫습니까? 자, 이제 산제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한 사람을 했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요, 아말렉을 정복하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가지고 잡아왔어요. 그 다음에 양이나 소 같은 거는 좀 안 좋은 건 다 죽이고 좋은 건 남겨가지고 가져왔어요. 왜 남겼느냐?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죠. 거짓말도 잘하네. 그래서 사무엘이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뭐 순종은 안 하고 제사 드리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을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귀신에게 귀신을 섬기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자, 이제 우리는 값으로 사신 몸을 가지고 자기 어떤 쾌락과 영광 안에서 살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 자유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을 권리도 없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주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할 수는 없잖아요. 몰래 감출 수도 없어요. 주님은 잘 아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 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나를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먼저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거하든지 있든 살든지 죽든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간절히 원하는 거 소망이 있다. 예? 내 몸에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 원하노라. 내 육체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영광받기 원한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려면 죽는 것도 좋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할 때 바울 사도나 그렇게 하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나 바울이 될 수는 없지만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같이 하나님 자녀예요.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같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응?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제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는 자라. 네? 하나님이 에녹 너는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를 증거를 받고 주님 앞에 가야 될 텐데 이 하찮은 육신 이거 즐겁게 하려고 하나님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응?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들이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육신 같으면은 사람은 육신을 보잖아요. 얼마나 아주 아름다운지 경건한지 엄숙한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성령과 진리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인도를 받는 모든 생활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게.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한다 그러죠. 예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셨는데 주일날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노인 목사님인데 두루마기를 얌전하게 차려입고 다 같이 예배합세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땡땡. 쭉 예배 순서 있어요. 예배 마쳤습니다. 땡땡. 그런 게 성경이 어디 있느냐고 그게.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의식에 의해서 일정한 시간에 그런 예배가 어디 있느냐고 성경에. 그게 바로 우상 숭배와 같고 미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깨끗이 차려입고 오늘은 성전에 가서 교회다가 성전에 가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얌전히
편하게 하죠. 주님 산제사 받으시옵소서. 그 산제사의 그게 그 영적 예배예요? 죽은 예배입니다. 그게. 그 시간 마치고 나면 밖에 나가면 막 마음대로 찌끄리고 욕하고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고. 그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우상 앞에 가서는 얼마나 경건한지 아세요? 예?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부처 앞에 가서는 얼마나 막.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당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네. 모든 생활이 골로새 3장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다 하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네.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예? 교회당에 가서 봉사할 때만 섬깁니까? 물론 섬기는 거 맞아요. 가정에서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직장에 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예. 우리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마음과 생각 모든 삶이 산제사가 되고 영적 예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께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닮아가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오순절에 말씀을 듣고 3,000명이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 이 세상 구원받으라면 구별되라면 구별. 이 세상은 악한 자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16절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세상을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우리는 땅에서 났지만은 이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 바닷물이 짜지만은 물고기 배 속엔 안 짭니다. 아시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물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파손해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방주가 물 위에 닿는 것처럼 이 세상에 구별되어야 돼요. 떠 있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구별된다는 것은 거룩한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은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것 우리 알고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있어요. 우리의 몸은 과거에는 죄를 짓는 도구로 쓰여지지만은 이제 이 죽은 자 가운데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도구입니다. 죄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신분이 본질적으로 새 사람이 됐는데 옛 성품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 이하에 보면은요, 욕심을 따라 썩어지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보라.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도 주님처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몸이 몸과 영과 혼을 흠없이 보존되기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는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킵니다. 변하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있는 대로 이제는 다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고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요.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뭐가 드러나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이 몸을 따라서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악이고, 주님에서 산 것이 선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악이고, 그 선악간에 심판을 받아서 그 영광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할 겁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산 제사가 되도록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다시는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산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